네, 오늘 욥기서 마지막 장이죠. 42장. 또 마지막 가장 귀중한 기결되는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깨달음 이후에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포럼하는 것이나 우리 부목사님 또 그 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 보니까 말씀에 많은 깨달음, 은혜를 받는 것이 확실함을 제가 느껴졌어요. 오늘도 결론을 어떻게 말씀으로 끝을 맺느냐 그랬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 세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히브리 말인데,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 힘들 터인데, 메시지를 쭉 어떻게 해요?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깨달음 이후에 욥에 관해서 말씀 듣는데, 욥이 자신에게 큰 고통이 임했음을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상처로 남을 만큼 그가 그들의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요.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욥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하나님 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하고 하나님께서 참 다정하게 욥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았을 텐데, 형편을요. 욥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에게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시험해봐라. 사단에게 명령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답변해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자 욥에게 하나님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증거했던 그 욥에게 말하죠. 그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언을 잠깐만 강조합니다. 누구냐? 그토록 믿음이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질문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네가 힘들었지. 내가 그 일을 말해주마.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은요, 참 인간적이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응답한다면 성경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보아질 수밖에 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는 많이 부족하겠죠. 하나님이 그 질문한 자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변론자의 정체성을 물으셨어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사문으로 하면서 많이 포럼했던 얘기 있죠? 정체성을 물으셨을 때에 새 창조의 역사인 세아라의 바람이 있지요. 하나님은 늘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에게도 보니까 세밀한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 창조의 능력인 세아라의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신언설 하나님으로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대답하실 수가 없죠. 친히 신언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변론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말하라.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라. 이때의 욥의 신앙은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생활로 시작되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이끄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달은 이후에 욥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집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묻던 신앙이 첫 번째로 일상적인 삶으로,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일상적인 삶으로, 신앙생활로 욥의 생활이, 삶이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욥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은 욥에게 이제 욥은 초월적인 그런 믿음의 경험을 했으니까 초월적인 그러한 경험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그가 서서 이제 살아가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초월적인 경험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다시금 과거에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삶으로 돌아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첫 번째 장은 1번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변론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물은 다음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으로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9절 말씀 보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스와 사람 힐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욥에게 갔지요. 이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행한 일들을 와서 욥에게 고할 때 욥이 새 친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고 그랬습니다. 9절 끝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가 빠졌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쁘시게 보셨기 때문에 욥은 일상적인 삶의 생활로,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으로 그가 바로 돌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아라의 그 폭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초월적인 그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그러한 자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본래의 믿음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오늘 첫 번째 작은 돼지 말씀들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9절 맨 하반절 말씀. 욥은 친구들의 부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그가 들어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기존 교리적인 틀에서, 나만의 체험했다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틀에서, 어떤 전통이나 관습의 습관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자기의 믿음을 말했던 친구들 편에, 욥의 친구들 편에 서 계시지 않으셨고요. 인간의 가진 고통을 몸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체험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하나님 앞에 변론을 자청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나갔던 욥의 편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0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상한 심령 모습 이대로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상한 모습, 내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이전 신앙 상태로 원대 복귀하렵니다. 군대 용어죠? 내가 그대로 돌아가렵니다. 내가 원대 복귀하렵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실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새로운 신앙적인 체험에서 환경 속에 늘 살기를 원치 아니했고 깨달은 그 사실을 가지고 본래의 믿음의 생활했던 그 일상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가 복귀했다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제사를 드리되 욥에게 가서 부탁하라고 그랬죠. 새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드려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욥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도다. 그러한 말씀이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욥을 형편없게 어떻게 해요? 멸시천대했던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신 들어달라. 성경 말씀에 원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원수와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예배를 드려줄 것을 부탁하죠. 두 번째입니다. 욥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회복의 서론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갑절 주셨다. 여기에 포인트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 이유도 있으면, 두 번째는 회복의 서론은요,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여호와께 주셨는데요,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인상적이에요. 이전보다 갑절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가 아니라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다 갚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와도 같았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요. 쟤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하는 기도니까 내가 들어줘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의 실질적인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자기를 멸시하고 정죄하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번제의 제사를 부탁할 때에 욥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그가 제사를 드려줬고요, 10절 말씀에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비로소 그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를 회복시켜줬는데 그의 재산을 갑절이나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경 가운데서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사 욥의 공경이 하나님께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이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그의 삶의 시작은요,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경 가운데에서도 중보 기도하고 친구들의 그 번제의 제사의 그 기도를, 예배를 드려줄 때에 사회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떠났던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오고 주변에 이전에 자신을 떠났던 모든 이웃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집에서 함께 먹으면서 위로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욥의 믿음과 신앙을 칭송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퀘시타 나왔는데 그것은 돈의 화폐의 단위인데요. 그 다음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웃들이, 그의 모두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두 번째 큰 말씀이 되십니다. 욥이 이전에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두 번째 큰 사건은 삶의 회복 이전 시대로 돌아간 그 욥은 거기다 덧붙여서 사명을 그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회복은 욥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기도인데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왜요? 그가 새롭게 세아라의 그 음성을 통해서 새 창조를 입은 욥이기 때문에, 세아라의 그 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위해서 그 주인공으로 모델로서 서화된다는 사실을 욥이 이미 체험한 바 되었기 때문에 삶의 회복은 바로 사명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욥의 기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신을 정죄하고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던 첫 번째 욥의 기도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면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내 말씀에 순종에 따를 것인지 그랬어요. 삶의 회복은 곧 사명 회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사명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회복이 된다, 그 말씀이죠. 욥은 삶의 회복을 통해서 새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면 하나님께서도 새 층을 위한 중보 제사를 감당케 하는 이유는요, 이제 새로운 사명자로서 욥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또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복음에 각인되어서 말씀에 각인된 삶이 시작되어진다면요, 사명, 전도의 각인,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회복은 욥에게 있어 사명 회복이었는데요,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삶의 공경에서 회복이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용서인 줄 압니다.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저는 욥이 그냥 뭐예요? 시원하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욥이 당한 상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하심이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자기의 모든 상처를 치유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수고, 사명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로 인한 상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던 욥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계기로 그가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번제의 제사 예배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처는 단번에 아웃시키자, 날려버리자, 이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왜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던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속에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흔들리는 세상의 모습대로 그가 서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들의 요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욥의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된 동기는요, 그때부터 세아라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속으로 그가 인도받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상처를 다음에 다 날려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삶의 회복인 사명인데요. 세 번째로 용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는 친구들을 위하여, 친구들 때문에 제사 지내준 게 번제의 제사 예배를 드려준 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믿음, 친구들을 위하는 믿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드려주는 믿음. 전에는 자신을 적대시하던 자들 향한 중보 기도는요, 간습적인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어떤 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각인된 것을 통해서 갱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가정적, 신체적인 울타리가 그에게 문제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갱신하고 회복하니까 재물 날아간 거, 자녀들의 문제, 자신의 재물 다 날아간 것, 자신의 아픔, 병,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울타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볼 때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갱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다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경제와 건강, 자녀, 세상적인 것들은 언제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경, 최고의 위기, 친구들과의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경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 문제, 자기의 건강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깨어져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경제와 자녀와 내 건강, 나만 위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위의 인위적인 그런 담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제나 자녀나 후대나
내 건강, 창세기 3장, 6장, 12장이죠. 이러한 인위적인 담을 자꾸만 쌓아 올리면 그 가운데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죠. 욥이 그런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요, 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잘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의 모든 쌓아놨던 울타리를 다 벗어나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에 회복의 시간표, 쉽게 말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의 시간표, 먼저 경제의 회복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하게 되는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은 욥에게 일어난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인내, 욥의 인내. 욥이 하나님 앞에 좋게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신앙, 이러한 결론의 내용이 욥기서의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생존의 믿음이 아닌 인과응보적인 믿음이 아닌 기복신앙의 믿음이 아닌 생존을 위한 믿음이 아닌 그 말이죠. 욥기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틸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삶을 위한 깨달음 속의 믿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회개하는 것이죠. 티끌과 재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생존수단이 아니라 진흙으로 창조받은 내 인생, 끝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내 자신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자가 되지 않기를, 내 정체성을 회복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 거둬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요, 틸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변론한 것 거둬들이고 뭐 자시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 자신의 모든 삶의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거둬들이기 때문에 티끌과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변론했던 건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둬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42장 6절 말씀 보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또 재차 설명합니다. 세아리아 음성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듣는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데, 내가 11주 생활도 하고 내가 중지자 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 건축도 이렇게 도왔는데, 뭐 그런 것 등이죠. 내가 여러 가지 신앙 체험 많이 했는데 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였사오나 나도 뒤에 다 신앙생활 알아보고 다 알아봤다, 뭐 인터넷 다 뒤져보고 모든 교회 상황 알아봤다. 그러한 성도도 있대요, 교인들 가운데. 인터넷 뒤져봤고 교회 형편 알아요?
인터넷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제한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뛰어넘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욥이 드려요. 이제는 스스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로는 후대를 회복해 주셨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변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후대의 축복도 주었다고 하는 것. 그 외에 설명은 일일이 성경에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변화된 인생 때문에 그의 후대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시고 갑절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건강을 회복시켜줬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얻으면서 자녀들의 기업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생각하면 돼요. 후대 문제인데요. 이 후대의 문제를 어떻게 건강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장수의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께 그의 귀한 연수를 정하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기업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도 아니했지요. 그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모진 상처를 친구들에게로부터 받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받도록 그는 결핍된 신앙생활에 결핍된 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하셨던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울타리에 밖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권리, 자유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또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 밖에, 내 자신이 쌓는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 그를 보게 하시는 철학적인 부분 중 같기도 한데요. 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지만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경제도 육체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건 다 없어질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귀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필요하셨던 것은요, 믿음이 없다, 네가 죄를 지었다, 친구들의 말이 맞다, 그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사건 가운데에서도요, 내 인생의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 주신 자유, 평안함, 행복,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첫 번째 제가 드리겠는데요,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받으니까, 내가 얼마큼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수준이 있으니까요. 다른 환경이 있으니까요. 인과응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십니다. 그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은 어떠하게 함을 결정되는 줄 아는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어려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신다. 인과응보 내가 행위를 잘해서 그냥 축복해 주신다. 쉽게 말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그러나 세아라 앞에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함이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진 모든 환경, 내 가진 모든 배경, 내 지식 이런 것 상관없이 내가 못하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아라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군요,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즉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하면 됩니다. 내 어떠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 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일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사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녹취록 우리 집에 가서 많이 이렇게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요.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해도 그냥 아멘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한 영웅으로서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신영교회 아무개 신영교회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해피엔딩으로 신앙을 끝났어. 일생을 마치고 신앙을 다 갔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일 뿐이지 한 신앙의 영웅으로서 해피엔딩한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착각할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시대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조금 철학적인 면으로 제가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깊이로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오늘 욥기서 결론의 말씀도 잘 이해하셔서 저는 믿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내 자신이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어떠함을 결정하는지 우리가 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걸 바라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행할 때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의 그 어떠함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한 영웅으로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